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북마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품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와 아이들의 말에 좀 공감 좀 해 주셨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셨군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28장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지키는 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희락, 기쁨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집을 떠나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취직을 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전날 저녁 때 청년을 불러서 거실에 있는 전신 거울을 다 앞에 쓰게 합니다. 그 청년에게 아들에게 자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다 써와. 인상을 쓰는 것처럼 보이나요? 인상을 쓰고 거울을 딱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자 잔뜩 찌푸린 그 인상을 하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기분이 어때?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제 얼굴이지만 인상 쓴 얼굴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웃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는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거울이 스스로 웃을 수 없듯이 상대방도 그냥 웃는 법이 없으니 상대방을 웃게 하려면 먼저 미소를 지어야 된다. 어떤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자,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상 확 찌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내 마음을 밝게 하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밝은 미소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순종하셔야죠. 그죠? 자, 웃는 얼굴 아주 자연스러우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웃질 않는가 하면 길 가면서 웃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잘 쳐다보세요.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미친 줄 알기 때문에 잘 웃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억지로 웃게 하려고 김치, 치즈 그래서 꼭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말들을 억지로 시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입꼬리는 웃는데 무언은 안 웃어요? 눈은 안 웃는 경우가 많아요. 소문 만복내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 미소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또한 건강에도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제 대체 요법입니다. 약 대신에.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을 웃음 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뇌가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멍청합니다. 왜 멍청하냐 하면 사람이 슬픈 마음이 있어도 얼굴 표정을 웃게 하고 있으면 뇌는 웃는 줄 안대요. 기쁜 줄 안대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
이 웃음에 운동 효과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스트레스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연구를 했더니 사람이 3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하면 18kcal 이제 소모가 된대요. 얼마 안 되죠. 우리 밥 한 끼 먹어도 몇백인데. 근데 사람이 3분 동안 웃으면 11칼로리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18하고 11하고 큰 차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으면 박장대소를 하게 되면, 특히 크게 웃으면 이 온몸의 근육들을 다 움직여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자분들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14.5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15초만 잘 웃으면 수명이 늘어난대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건강한 수명이라는 거예요. 아내 말 잘 들었더니 몸 관리가 잘 돼서 건강해져요. 웃었더니 내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15초만 웃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잘 못 웃잖아요. 그래서 웃음법을 알려주시는데, 집에 가면 이게 볼펜이 연필이 있으시죠? 그럼 아나운서처럼 입에다 무시고 여기를 하고 올리시래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입꼬리를 올리시래요. 그러면 어디가 움직이냐면 광대뼈가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 이제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광대뼈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생이 80년이라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하는 시간이 10년. 그럼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이래요. 한 달. 생각보다 너무 적죠. 물론 잘 웃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심 걱정은 10년인데 웃는 시간은 한 달. 그래서 잘 웃어야 되는데,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못 웃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 보니까 이러면 아프고 저러면 아프고, 근데 그게 꼭 정확한 것도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데 잘못된 의학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또한 안 좋은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해도 되게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느리게 지나가면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쁜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도 많고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빠져 있기도 하고, 또한 너무 빨리빨리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을 누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웃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믿으시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짜 웃음도 우리 뇌를 속여서 기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짜 웃음은요, 우리 뇌를 속여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엔돌핀을 만들어낼 줄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슬픔까지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삶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벌써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레절레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언제 기뻐요? 무엇 때문에 기뻐요? 사람들은요,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순간이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하고요. 단순해요. 또 어떤 많은 여자분들 중에는 쇼핑을 하면 행복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주나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재롱을 피우면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이 나오면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일하는 사람들은 취직하거나 승진하면 기뻐하기도 하고, 외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자살의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왜 오냐면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특별히 우울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쁨이 없고 굉장히 낙심하고 슬퍼하다가 자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항상 기쁠까요? 계속해서 기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가전제품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승진을 하면 1년이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왜 웃으시죠? 의미심장한데요? 3년이 즐겁다고 합니다. 3년 반 정도 사랑하는 이 흥분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습니다. 바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들은, 그런 기쁨들은 순간적인 기쁨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참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의 혜택과 안정과 칭찬의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간접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전화 한 통에, 비판적인 댓글이나 메일 한 통에, 친구나 가족들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기준이 사람들의 인정,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 편안한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기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이런 사람은 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기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무명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쁘지도 않는 사람 같고, 죽은 자 같고, 속이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자고, 참된 자고, 부유한 자고, 기뻐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때때로는 매맞고, 때때로는 굶고,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기쁨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걸까요? 즐거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그 기쁨,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물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런 기쁨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얻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이 이 앞에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하박국의 마음과 온몸이 녹아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기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원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까? 물론 둘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이나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신경 쓰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경 써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나에게 좋게 얘기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불행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좌절을 합니다. 자기 단점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할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태도를 가두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존귀해지기도 하고 비천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기에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꼭 집어서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보기만 하면 행복하고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를 하지 못하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돈이 있어요. 얼마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5만 원이 구겨졌다고 버리실 분 계세요? 그럼 저한테 버리세요? 자, 더러워졌다고 버리실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이건 구겨져도 더러워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삶이 구겨져도 때때로 죄 때문에 더러워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 너의 단점도, 사랑한다 너의 실수도, 사랑한다 너의 눈물도, 사랑한다 너의 아픔도, 사랑한다 너의 기쁨도, 사랑한다 너의 감정도, 사랑한다 너의 취미도, 사랑한다 너의 관심도,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너를 만든 아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또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인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가를 받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65세 할머니가 성품학교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 좋은 성품학교라는 이 간판을 봤는데 여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셨대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힘드신데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툭 하면 남편이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마음에 안 들면 두드러 패고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니 어떻게 버티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을 보면서 버티고 살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적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 그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공주처럼 떠받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아유, 그러면 이런 남편 만나서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어린 시절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버텼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이 불쌍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그리고 6주 과정을 거친 이후에 수료식을 하면서 이 할머니가 기쁨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기뻐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남편 문제는 아직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이 기뻐졌기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기뻐져서요? 내 마음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기쁨 정의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죽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은 어떤 환경일까요? 쾌적하고 좋을까요? 그 당시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어두침침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가둬놨지만 사도 바울은 몸은 갇혔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누구 안에 있었냐면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의 몸은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도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해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세상이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그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스데반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눈은 하늘 보자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위협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기쁨의 기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러브레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집에 누가 기다릴까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 마음의 기쁨을 꺾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실수할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자신을 안아줘 보세요. 안아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참 소중해.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고 나를 안아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